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먼저 만드시고 그곳에서 함께 누릴 사람을 지으셨지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렸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늘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산책하고 하나님하고 늘 이렇게 가까이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피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면 쫓아가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에서 교제했었는데 이날은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나무에 숨어버렸어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명령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김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숨어버리게 된 거죠. 결국 그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부족할 것 없이 풍족함을 누리며 평강을 누리던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수가 있게 되었고 생로병사의 모든 고통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원인은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 그로 인해 금지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었던 것이죠. 불신과 교만 그리고 불순종은 한마디로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멀리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오늘 5절에 보니까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도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을 베푸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 겁니다. 이제는 화목하게 된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 풍성함을 누려야 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다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밀함을 통해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8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거기까지 어렵지 않죠? 자, 한번 외워볼까요? 자, 자막 지워주시고 외워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허락하시는 친밀함을 통해 에덴 동산, 천국의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원인이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이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그 반대로 신뢰와 겸손과 순종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뢰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믿음의 가장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물 삼으신 다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임을 당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요즘 날마다 솟는 샘물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출애굽기에 보면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뵌 모세가 두려워하며 얼굴을 가리웠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죄인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죄인을 의롭다고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아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십자가 보혈로 죄의 삭시 갚아줬음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구원받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지요?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지요? 그러면 믿음의 기초가 든든하게 쌓인 거예요.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해가면 되는 거죠. 이 구원받는 믿음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든지 머리로만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구세주로구나 라고 인정한다든지 믿음이 있노라 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는 값싼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믿음으로 행하였다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애굽의 왕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권리를 포기하였다. 애굽 왕자로서의 권리를 포기하고 히브리 노예로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정한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왕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입술로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만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으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는 종이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는 그 백성이 되어서 왕의 명령이라면 사약도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라고 마실 수 있을 정도의 행함이 따라와야 된다. 믿음의 내용도 분명해야 되죠. 무엇보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 다 외우시죠?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시작하는 첫 구절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 말씀을 믿지 못하면 그 이후 모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다 믿어지는 거지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창조로 끝나신 게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이 수많은 하늘의 별과 달, 이 날마다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 운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섭리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나라와 민족이,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흥망성쇠를 반복하고 있는데 그 모든 나라와 민족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생사화복,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80억이나 되는 그 모든 인류, 그리고 그 역사 속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생과 사와 화복,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지금도 창조주 하나님께서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라는 믿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도 믿어야죠. 공의의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셔서 죄 지은 사람을 벌하셔야만 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반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인까지도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믿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도 함께 믿어지는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가 더욱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셔야만 하기 때문에 독생자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그 형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다 용서하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분명한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모든 것이 기록된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 기록된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 듣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로구나 라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2000년 전에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기록하게 하신 이 야고보 사도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함께 읽은 이 말씀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다 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하나의 믿음이 분명하면 이어지는 모든 것들은 저절로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이 믿어지면요, 그 다음 모든 것들은 다 아멘이에요. 아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생명까지 내어주셨다, 그 사랑을 믿게 되면 성경 가운데 믿어지지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다 믿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의 믿음이 흔들리면 도미노처럼 모든 것들이 믿어지지 않고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믿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인 겁니다. 자신의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신실하게 고백하는 거죠. 사도신경이 예배드릴 때 시작하는 주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믿어야 될 그 믿음의 내용들을 정리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내가 이 사실을 믿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믿음이 확고해지면 자연히 겸손해지고 순종은 또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향해서 딸이 금방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믿음을 강조하셨잖아요. 12해를 혈증 여인이 옷가에 손을 댄 것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네가 옷가에 손댄 그 행위가 너를 구원했다 아니시잖아요.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이 분명하면 저절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갖게 되면 저절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열정이 생겨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 열정으로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허락하시는 친밀함을 통해 에덴 동산 천국의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 너희들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들이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야. 이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교만한 마음이 불일듯 일어나므로 불순종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진정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 지난 8월 말에 묵상했던 잠언 18장 12절, 우리 날샘을 통해서 잠언 묵상했는데 잠언 18장 1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 은총을 베푸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6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10절 말씀에도 또 나오죠. 다 같이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겸손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실 교만한 영혼들은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요, 겸손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 망원경으로도 저 끝을 다 분별할 수 없는 이 광대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전체 우주에 비하면 먼지만도 못한 피조물인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 먼지만도 못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가 있겠어요? 더 나아가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과도 같아요. 교만한 사람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과도 같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보혈의 공로로 죄인이 구원받았음을 확신하는 영혼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가 저 멸망의 지옥을 가야 되는 존재인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 피 흘려 나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최고라고 교만을 쓸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자신을 낮추시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명령하셨잖아요. 우리가 2019년 예배당에 입당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오면은 눈에 늘 띄는 문장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래서 우리 새 예배당에 들어오면서 우리들의 비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성도가 품어야 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이 바로 겸손이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분이 낮추시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더 낮추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는 그 겸손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이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이에요. 사람은 서너 명만 모여도 서열을 따지려고 그래. 내가 더 높아야 되니까. 전부 그렇게 높아지고 싶은가 봐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제자들이 뒤에서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예수님 오른편에 네가 앉을 거야 내가 앉을 거야 이거 갖고 싸우고 있는.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를 지실 그 마지막 최후 만찬 자리에서조차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게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타락한 교만의 본성이 내 안에서 꿈틀거릴 때마다, 이게 자꾸 내 안에서 솟아오르고 올라올 때마다 순간순간 자신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해주시면서 친밀함으로 채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허락하시는 친밀함을 통해 에덴 동산 천국의 풍성한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요. 겸손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저절로 따라와야 마땅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 그랬죠? 죽은 믿음이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고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단 말이에요.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놓치지 아니하고 순종함으로써 영혼 육이 거룩하고 흠없게 정결하게 살려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대항해서 싸운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여러 명령들이 나와 있잖아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 앞에 명령하시는 명령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안타까워하면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안타까워하면서 내 마음의 법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지만 또 다른 법이 있어 나를 올가매는,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좀 더 섬기고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헌신하려고 전심전력하게 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경청하고 날마다 읊조리며 늘 묵상하고 잊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겁니다. 무엇보다 행동하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행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지요. 매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는지 자신의 삶을 돌아봅니다. 진정한 믿음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듯이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연약해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사단이 콧대를 놓치지 않고 거봐, 너 예수 믿는다면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 너 그러면서 무슨 예수 믿는다고 그래? 무슨 직분자야? 이러고 참소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이게 쭈구리 해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운되어서 살아가는. 근데 그렇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체질을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지만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심지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다. 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죄를 깨달아서 주님 앞에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멀리 던져버리시고 도말하여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행동의 결과, 물론 그 결과를 중요시 여기시고 그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그것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의 시작이 되는 동기를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사람들은요, 동기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의 결과에 집중해요. 그리고 좀 더 발전하면 그 결과가 오기까지의 과정이 어땠는가, 이걸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결과나 과정도 중요하게 여기시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도에서, 어떤 동기에서 그런 과정을 거쳐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가, 그게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했는데 그것이 실수로 연약하여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동기를 중요시 여기신단 말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열정을 가지고 그 동기를 가지고 순종하고자 하면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 그리고 겸손함과 순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돈 많은 친구하고 같이 어울리면 걱정이 없잖아요. 왜? 밥 먹으러 가도 여러분 표정 보니까 돈 많은 친구가 있어도 안 내주나 봐. 돈 많은 친구가 있으면 좋잖아요. 힘센 친구하고 같이 가면 조폭도 안 두렵잖아요. 보호해 줄 거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온갖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풍요로운 것들이 다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 이 말씀 안에 이렇게 해주시겠다 저렇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무엘이 에베네세, 여기까지도 오셨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임마누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선한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이 잔이 넘치도록 오히려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풍성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기만 하면, 우리가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한 다핫의 40일 릴레이 기도에 동참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하루 3번 40일 동안,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사형 초청 축제 10월 20일 그때까지 주일을 빼고 봄에 우리가 사순절을 했듯이 가을에 이렇게 40일 동안 릴레이로 기도하는 거,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지. 하사형 초청 축제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영혼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음에 감동을 주신 그 영혼들 부여잡고 그 영혼의 이름을 적어내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을 문자하고 전화하고 차와 식사를 선물하고 그리고 초청하는, 정중하게 초청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을 잘 섬깁시다. 거기에 동참하는 거. 이미 각자의 열어가신 사명을 위해 충성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과 사업장에서, 교회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신뢰와 겸손과 순종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자 노력하는 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풍성한 것들로 채워주셔서 친밀함 안에서 에덴 동산,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신뢰와 겸손과 순종의 삶을 통해 허락하시는 천국의 풍성함을 누리며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아까 예배 시작하며 불렀던 338장, 아까는 좀 가사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면서 불렀을는지 모르지만 말씀을 들었으니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열정을 주님 앞에 고백했단 말이죠. 그런 것, 그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함으로, 그리고 말씀대로 명령하신 것들을 순종하는 삶을 통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립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리.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되어 일어나는 돌담을 쌓은 거 본받아서 아멘.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로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친밀함 안에서 온갖 좋은 것과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들을 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풍성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처음 창조하셨을 때 에덴 동산에서 풍성함을 하셨는데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불신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그 풍성함을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친밀함을 회복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신실한 믿음으로 신뢰하고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온갖 좋은 것과 아름다운 것과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을 신실하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고백함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하여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안타까워하며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섬기고 좀 더 충성하고 좀 더 헌신하려고 전심전력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순종하지 못할 때 용서를 구하여 응답받아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은총을 누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풍성함 안에서 날마다 허락하시는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육체가 강해야겠습니다. 우리 연약한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내 손을 얹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의 질병은 뿌리채 뽑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약한 것은 강하여지고 손상된 것은 회복되고 넘치는 것은 줄어들고 부족한 것은 채워질지어다. 그리하여 독수리 날개치 같은 샘을 공급받아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는 강건함으로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육체는 강한데 마음이 무너져 힘을 잃게 됩니다. 어둠의 곳에 악한 영이 심어놓은 더러운 것들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불평과 원망과 교만이 내 안에 가득합니다. 좌절과 절망과 포기, 낙심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될지어다. 끊임없이 내 안에 더러운 것을 심어내려가는 어둠의 권세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마음은 옥토로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마다 아멘 믿음으로 수용하고 순종하여 인내함으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왕이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할 때 허락하시는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시고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주님 맡기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까 예배 전에